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자, 창세기 35장은 하나님이 재촉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델로 가족들을 데리고 얼른 올라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른 곳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제 창세기 35장이 있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8장을 지나서 35장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야곱이 팥죽을 형 에서에게 팔죠.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얼로요? 리브가의 오라비 집,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갈 때 뭐 특별히 준비해 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급히 도망을 쳐야 됐거든요. 그 도망가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서 특히 형의 추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죠. 하루길 가는 것도 어려운데 오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광야길에서 어느 날 잠을 자요. 어떤 곳에 도착을 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을 베개 잠을 잡니다. 베개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노숙자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꿈속에.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사닥다리라 해가지고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줍니다. 아무도 돕지 못하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데 거기를 이 야곱이 이름 짓기를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베델은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우리가 베드도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집 해서 베델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 광야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거예요. 물론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다 하는 출생에서부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이 돼 있었지만 잘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도 삶에 쫓겨 살다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그 옛날 하나님이 약속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은혜를 입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삭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알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듣고 배운 거는 있어도. 그런데 이 처량한 신세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이 광야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이 사람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사랑받아야 될 집에서 쫓겨나고 가장 관계가 좋아야 될 그 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접하고 지금 도망자가 된 거예요. 사실 야곱은 그 전에 누구를 돕거나 사랑하면서 살진 않았어요. 항상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항상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교묘한 술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기도 해요.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둑놈. 항상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잖아요. 쫓기는 신세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형의 장자권을 뺏어간 거죠. 팥죽 한 그릇. 그것도 배고플 때 팔아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야곱도 은혜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서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인 줄은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게 엄마 아빠가 교회 데리고 오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1대1로 만난 이후로는 이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꼭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은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예배의 초소로 삼은 거죠.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원이 이 베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 지금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고생의 대가를 얻어서 라헬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한 명과 또 그 외의 부인 3명을 더 얻어서 총 4명의 부인을 얻고 12명의 아들을 얻고 그리고 딸 디나를 얻어서 엄청난 부요함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복된 사람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로 소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삶에 바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야곱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하나님과 만나기로 했던 그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세겜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있고 좀 살만하면 어디로 가죠? 도시 중심으로 가는 거죠. 네. 그때 당시 이 세겜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딸 디나가 구경을 하러 나가요. 구경. 사람들이 많고 화려하잖아요. 오늘 밤에도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구경하러 나갔다가 이 아비멜렉의 아들 왕자에게 꼬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법이. 그럼 죽은 사람 취급합니다. 하물며 정식 결혼도 아닌 강간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집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원래 가야 될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동생 딸 디나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빠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1대1로 맞싸우면은 거기는 군대가 있는 왕이고 이쪽은 그냥 부족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죠. 결혼을 하기로 약정을 맺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들은 다. 근데 이 왕자가 워낙 이 디나를 사랑해서 다 그 조건들을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을 이유가 없죠. 저 이방 민족 사람들만 받아야 되죠. 다 할례를 받고 죽어나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칼로 베어내는데 소독약도 없이.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냥 끙끙 앓는 그때 이 야곱의 자식 중에 큰 자식 레이와 시므이, 루벤 말고 레이와 시므이가 앞장서가지고 싹 죽여버립니다. 칼로. 그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조를 하고 어기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길이 삐딱하게 나가게 되니까
자, 돈도 벌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부인도 많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삐딱한 길로 가니까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쉽게 끝날 일 같았는데 아주 복잡해지고,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 이룬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구나. 그런 찰나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야곱을 다시. 처음에 야곱을 만나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또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이게 날이 새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겁하게 거짓으로 약조를 맺고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냅두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야곱 족속이 이방 민족인데, 그래서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죠. 베델이 있어야 돼요, 베델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도 그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랜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나 베델이 있어야 돼요, 베델. 우리가 이 삶에 지쳐있고 1년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중요한 약속들도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뭔가 마음을 먹었는데 더 꼬이기만 하고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한순간에 날아갈 것 같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그 지역이 베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름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시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죠. 자, 베드로에게 베델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만났죠? 갈릴리 바다. 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람들은 사울 그러면은 못된 사람, 바울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거기가 어디죠? 못된 사울에서 하나님의 종 바울로 바뀌는 다메섹. 다메섹에서 밝은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져 버리죠. 거기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을 터닝 포인트 시키는 그 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찾아갑니까? 위기 때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죠.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고통스럽고 암울함이 있을 때 다시 여러분들을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렇죠.
어느 교회? 평화교회. 그렇죠. 인천평화교회. 여러분,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없이 살면 집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가족을 다 거느리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것을 성공했다고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집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지가 않죠. 온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20년 넘게 삼촌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결혼을 4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냈겠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혹시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12비전도 우리가 하고, 그렇죠? 뭔가 기도 제목도 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역시 야곱은 20년 세월 속에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이 1년 정도 시간 지났어도 많은 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1년간 좀 보내야지 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산 것 같이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큰아들은 이 못된 짓 해가지고 장자권을 잊어버려요. 레이와 시므온, 그 다음에 이어받을 사람인데 이 사건, 칼로 거짓말해서 다 죽이자는 사람들을.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4번째 아들이 물려받죠. 4번째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루벤, 시므온, 레이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장자권이 없어요. 4번째 유다가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자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하면 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가문이 끝날 위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너를 만나준 그 자리, 또 네가 나에게 소원하고 약속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죠. 베델은 먼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자리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경배드리고 헌신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끌려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엄청난 위기가 뒤따라 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도 야곱 가문을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줬어요. 새로운 길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을 찾지만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수많은 군대가 있고 수많은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따라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도전적인 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이 넘어가는 그 지경이 베델로 가는 지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2024년도에 있었던 그 악한 습성들이나 못된 일들이나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에서 끊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끊고 가야지. 다시 가지고 새 출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 끊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열심만 가지고는 복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은 그거는 사상두각입니다. 등불 앞에 촛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가장 우뚝 서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의 11조가 지금보다 2배 이상, 갑절 이상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네. 자,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델 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베델이 없다면, 집이 없다면
하나님의 집이 없다면 그것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것은 행복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델이 있습니다. 여기 인천평화교회가 우리의 베델이고 여러분 마음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베델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새해에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새해 이 인천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로 여러분 마음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마음, 이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을 베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옵소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